오늘은 예수 행전 26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33년의 삶, 또 특별히 그 마지막 3년 동안의 삶의 행적이 어떻게 진행되어 갔는가, 그런 말씀들을 하나씩 찾아가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12제자가 있었고, 그 예수님까지 전부 13명의 공동체가 이렇게 형성된 거죠. 이분들이 이제 어느 길을 갈 때 좀 시장에서 제자들이 그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그 밀 이삭을 잘라서 이걸 비벼서 그 생밀을 이렇게 먹었다는 겁니다. 이제 근데 그날이 하필 안식일이 돼가지고 그거를 이제 누가 봤는가 하면은 지나가던 이제 바리새인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은 그 유대 교회 보수적인 이제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따져 묻습니다. 당신네 제자들이 지금 이 안식일 날 하지 못할 것을 했습니다. 우선 안식일이라는 개념은 어떤 일을 안 하는 날 있잖아요. 쉬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밀 이삭을 땄다고 하는 것은 이런 추수행위고, 이거를 비벼서 하나씩 깠다고 하는 것은 이건 도정행위다. 그래서 추수와 도정을 이걸 안식일 날 하는 것은 이건 안식일 규정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다윗의 예를 들면서 그 다윗이 그 자기 선왕인 사울과 갈등 속에 있으면서 한동안 이게 도망다니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이 한 번은 도망가다가 노비란 땅에 도착을 합니다. 그 땅에 제사장들이 있었고, 제사장 가운데 한 사람이 그 아히멜렉에게 이 다윗이 도착을 하면서, 혹시 우리가 이렇게 여종 가운데 먹을 것도 준비 못했고, 또 나와 우리 부하들이 지금 시장하니까 뭘 좀 먹을 것을 좀 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아히멜렉 제사장이 그 성전 안에 진열되는 그 진설병, 그것이 있다. 근데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성막을 보면 성막 마당에 제단이 있고 또 물두멍도 있고, 그리고 들어가면은 그 성소에 떡상과 등대와 그리고 향로가 놓여 있고,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지성소고 거기에 법궤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성소에 그 떡상에 항상 떡이 12개가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 바꾸어서 바꿀 때마다 그 바꾼 그 떡을 제사장들이 먹게 되어 있어요. 그래, 이 진설병을 이게 제사장들만 먹게 되는 건데, 이거를 이제 아히멜렉이 다윗한테 줬습니다. 이걸 먹어라. 그래서 다윗과 그 부하들이 그걸 먹었어요. 한 끼의 식사가 해결이 된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이 다윗에게 그 진설병을 이제 대접했다라는 말을 나중에 듣고 그 높 땅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비롯한 제사장 85명을 죽입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울과 다윗 시대에는 벌써 주전 1000년 시대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000년 전에 다윗이 그렇게 사울을 통해서 도망 다니다가 그 높 땅에서 아히멜렉 제사장으로부터 진설병을 먹었다. 그는 제사장들만 먹게 되는 규범상, 율법상 그는 제사장들만 먹게 되는 거지만 다윗이 먹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밀을 까고 이렇게 먹은 것이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신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더불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성전보다 더 크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동시에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 몇 군데를 이제 좀 보겠는데, 그럼 안식이라는 것이 그 규정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화면에 보면 띄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조나 네 여조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있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런데 이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종도도 일하지 않고 짐승도 일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11절 보면은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다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고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 구약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절기들이 있는데 그 절기 가운데서 안식일, 그리고 안식년, 희년, 이런 제도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근데 그것이 안식일 날은 뭘 해야 된다, 안식년과 희년에는 뭘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규범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그 규범 속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정신이 뭐냐, 이걸 찾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정신을. 그래서 신명을 좀 보시죠. 신명기를 좀 띄워보면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에? 이삭을 따는 것은 죄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은 되지 말지니라. 그 낫을 가지고 남의 밭에 가서 이게 추수하면 이건 도둑질이잖아요. 그러나 좀 한두 개, 이삭을 몇 개 따서 이걸 비벼 먹든지 뭐 이걸 뭐 끓여 먹든지 몇 개 정도 따는 거는 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은 그 밀감 밭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밀감 농사짓는 그 동네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목이 말라서 밀감을 한두 개 따먹는 거는 괜찮답니다. 그런데 이걸 따서 이거를 호주머니에 넣는다든지 가방에 넣는다든지 그런 거는 안 되고 한두 개 따먹는 거는 그냥 다 허락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에서도 그것이 안식일이었던 어떤 날이었던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한두 개 따는 거는 문제가 아니, 이건 문제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하필이면 이게 안식일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따는 거는 추수행위고 이걸 비벼서 까는 거는 도종행위니까 안식일날 노동을 했다.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걸린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다윗의 얘기를 하셨는데 사무엘상을 한번 열어보세요. 사무엘상에 이게 이제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으로부터 그 진설병을 얻어먹은 그 사건을 얘기를 해요. 그걸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네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했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해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거룩한 떡 진설병이죠.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했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해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했나이다. 내가 떠나는 길에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했나이까 하며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린 날에 물려낸 것이었더라. 이렇게 하면서 그 다윗이 노업 땅에서 아히멜렉 제사장으로부터 그 진설병을 얻어먹은 그 사건을 얘기하면서 그것이 분명 규범을 어긴 것은 어긴 거예요. 이건 제사장만 먹는 것이라는 어떤 규범, 어떤 제도, 율법, 어떤 전통 그런 것이 있지만은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거는 제도와 전통과 법 위에 또 뭐가 있느냐 이걸 좀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위에 또 뭐가 있느냐. 그리고 호세아서를 좀 보겠습니다. 호세아서를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 제사를 드리고 법을 지키고 규범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애와 자비가 더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말씀 좀 올려보죠. 요한복음 10장 말씀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여기서 도둑은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사단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자신을 얘기하는 것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자, 이제 화면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또 예수님의 그 일행, 제자들이 안식일날 밀밭을 지나가다가 밀을 까먹은 이 사건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지금 시비를 건 거잖아요. 왜 규범을 어기냐, 우리 전통을 어기냐.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규범과 전통과 어떤 율법보다 그 사위법이 있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사위법이.
그 상위법이 뭔가 하면은 자비와 긍휼과 그리고 배려예요. 배려. 조금 전에 제가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런 제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식일날 무엇을 하고 무엇을 못 안 하느냐, 안식년 무엇을 하고 안 하느냐, 희년 때 무엇을 하고 안 하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런 제도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이 뭐냐 이걸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뭐냐 이게요. 자 보세요. 안식일 제가 얘기할게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종들도 일하지 말라는 겁니다. 짐승도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세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하루 쉬고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 나가서 재충전을 받아서 새롭게 또 출발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뭐 쉬지도 않고 1년 12달 365일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일하는 것보다 여세 동안 일하고 하루 쉬고 또 재충전하고 여세 동안 일하고 쉬고 재충전하고 그러면서 사람도 그렇고 종도 그렇고 짐승도 다 그렇게 일주일에 하루씩 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일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짐승들과 종들에게 뭘 지금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배려를 지금 베풀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쉬어라. 일주일 하루 쉬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배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7일에 한 번씩 안식년이 있어요. 그 해에는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뿌리지도 않고 심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나는 거는 가난한 사람들이나 짐승들이 먹기에는 그건 놔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년 때는 빚도 탕감해주고 종들도 7년에 한 번씩 종을 풀어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사람이 살다 보면은 우리 집의 아들이 저 집에 종으로 팔려갈 수 있어요. 왜 종으로 팔려가는가 하면은 채권 채무 관계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빚을 졌는데 빚을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러면 내 아들을 그 집에 종으로 파는 거예요. 그런데 팔면 그 사람이 영원히 그 집에서 종로로 타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6년 동안 종로로 타고 7년째 되는 해에는 이걸 풀어주게 되어 있어요. 빚도 그렇습니다. 빚도. 빚지면서 1년, 2년 뭐 빚 갚아라, 원금 갚아라, 이자 내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6년째까지는 그렇게 하고 7년째 되는 해에는 빚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상인 7년이 지나면 그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식년 제도도 하나님께서 사람과 이 자연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배려예요. 배려입니다. 희년이 있습니다. 희년에는 뭘 하는가 하면은 그동안 안식년에는 빚도 탕감해주고 종들도 풀어주고 희년 되는 해는 또 뭘 하는가 하면은 사람이 살다 보면은 땅도 팔아먹고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땅도 팔고 사기도 하고 집도 팔고 사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자본주의 사회가 참 좋은 사회이긴 하지만 이게 경제가 순환되어 가면서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한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항상 있어요. 쏠립니다. 그런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잖아요. 우리나라도 1997년도 IMF 외환 위기를 지나가면서 그때부터 우리나라에서 무슨 말을 하기 시작했는가 하면은 양극화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본주의 사회가 좋은 거지만은 항상 부라는 것이 편중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있는 사람은 더 있고 없는 사람이 있는 것마저 빼앗기고 일하다가 땅도 팔아먹고 집도 팔아먹고 그런 일이 발생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50년에 한 번씩 오는 그 희년 때에는 모든 부동산을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땅을 팔아먹고 집 팔아먹다가 지금 자식도 종으로 팔려가고 땅도 뭐 잡혀먹고 뭐 팔아먹고 그러다가 안식년 되는 해에는 팔린 자기 아들이 종으로 팔린 그 아들이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50년 되는 해에는 희년이 되어가지고 부동산도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무상으로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희년이고 기쁜 해예요. 땅을 도로 찾으니까 기쁜 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50년에 한 번씩 경제 순환을 시켜나가신 거예요. 7년에 한 번씩 종들 돌려보내고. 근데 6년째까지 일하고 7년째 종으로 돌려보내야 되는데 종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 주인님, 내가 사실은 이제 안식년이 되어서 우리 집으로 돌아갈 해가 됐는데 뭐 우리 집으로 돌아가도 우리 집 가난하고 거기서 먹고 살기도 바쁘고 다 그러니까 내가 어쨌든 주인집에서 내가 일평생 내가 주인집에서 내가 종살이를 하겠습니다. 라고 자원하면 그때는 뭘 하는가 하면 그 사람의 귀를 뚫어서 거기다 링을 채우는 거예요. 링.
여자들 하고 다니는 링의 연유가 거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당신의 영원한 종이다 그 말이에요. 링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식년에는 빚도 탕감해 주죠. 종도 돌려보내주죠. 희년되는 해에는 땅도 무상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럼 이런 모든 걸 보면서 하나님의 생각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이 세상에 50년에 한 번씩 경제 순환시키시고 7년에 한 번씩 빚을 탕감하시고 종을 돌려보내면서 그 사회를 점점 이게 경제 순환과 그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건강하게. 그리고 자비와 배려를 베풀어 가시는 거예요. 종들을 그냥 돌려보내니까 빚을 탕감해 주니까 자비와 배려 정신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7년째 되는 해에 종들을 돌려보내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종을 돌려보낼 기회가 많이 없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저 집에 종으로 들어가서 일평생 종로로서 해야 되는 거예요. 좀 나가서 내가 자영업을 좀 하고 싶고 나가서 좀 공부도 좀 하고 싶고 나가서 내 일을 좀 하고 싶은데 영원히 이 집에서 종을 한다 그러면 희망이 없잖아요. 근데 그 종들을 7년에 한 번씩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기회를 부여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안식일, 안식년, 희년 제도가 거기서 뭘 하느냐, 뭘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어떤 규정도 규정이지만 그 정신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자비, 배려, 새로운 기회, 경제의 순환, 이것이 하나님의 그 생각과 계획이 그 안식년과 희년 제도 속에 깊이 녹아있는 그런 정신인 거예요. 자비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배려가 그 제도보다도 우선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제 순환과 새로운 기회를 부여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제도와 문화와 전통보다 더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12장 우리 봤는데 1절을 보세요. 12장 1절을 보면 그때 예수께서 안식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밀밭새로 가실새 제자들의 시장에 이삭을 잘라 먹으니 뭐 생미를 먹었든지 뭐 이걸 뭐 어떻게 뭐 급하게 뭐 이렇게 튀겨 먹었든지 뭐 그건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삭을 잘랐어요. 그리고 도종을 했습니다. 일단 안식일에 할 수 없는 일을 어긴 거는 맞아요. 근데 2절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하지 못할 일. 어떤 규정 위반을 했다 그 말이죠. 근데 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했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상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 그래 규정상은 이 진설병을 제상들만 먹게 됐지만 그것만 먹어야 된다고 하는 어떤 제도와 전통 위에 하나님의 자비와 배려가 더 우선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배려와 자비가. 그러면서 6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성전보다 더 크다는 건 말이 이런 겁니다. 성전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또 성막, 성전 이런 것이 세워지잖아요. 세워지면서 그 교단에서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안식일 날 도종하면 안 돼, 추수하면 안 돼. 그런 제도를 만든 겁니다. 진설병, 이 제사장들만 먹어야지 일반인들은 먹으면 안 돼. 그런 어떤 제도와 전통과 문화를 일단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주님은 그 성전보다 사람들이 만드는 어떤 제도나 문화나 전통보다 더 크다, 더 위에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전보다 더 상위법에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성전보다 더 상위법에 있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제도가 그래도 아무리 그것이 원치가 그럴지라도 그 위에 하나님의 자비, 배려, 경제순환,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는 하나님의 이 의지가 더 크다 그 말이에요. 더 우선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7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했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자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신데 성자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거기 계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고 예수님도 창조주이신데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모든 만물의 주이시고 시간과 역사와 모든 공간과 인간의 생사화복의 주님 되신다는 말씀을 여기서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조금 전에 성경구를 5군데를 열어서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면서 안식일, 안식년,
거기서 말씀하신 정신이 뭐라 그랬어요? 배려, 자비, 경제순환, 새로운 기회 부여.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 하나님의 생각으로 안식일을 정한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의지대로 안식년과 희년을 만드신 거예요. 신약에 넘어오면은 요한복음 10장 말씀 우리가 아까 봤지만은 도둑이 오는 거는 도둑은 사단입니다. 사단이 오는 거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지만 나 예수 그리스도 나는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 말씀 출애굽기 그리고 이것저것 찾으면서 성부 하나님의 의지와 생각 신약에 넘어와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성자 예수님의 생각과 의지 두 가지는 동시에 보고 있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의 생각은 자비와 배려와 그리고 경제순환과 새로운 기회 부여예요. 성자 예수님의 생각은 요한복음에서 생명을 주시고 또 풍성케 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그렇고 성자 예수님은 생명과 풍성케 함. 이 두 가지 생각이 이게 성삼위 하나님의 생각이고 성삼위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런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가 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심 없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만나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내 죄와 모든 인류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로 죽으신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내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이 없어야 됩니다. 난 구원받았다. 그런데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좋지만 무엇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냐 이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생각은 뭔가 하면 항상 바리새인들은 어떤 도덕과 윤리와 계명과 법의 잣들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 법의 잣들 딱 갖다 대는 거예요. 딱 갖다 대면서 당신네들은 지금 안식일을 어겼어. 당신네들은 지금 추수행위를 했고 당신네들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도정행위를 했어. 그러므로 당신네들은 유죄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럼 바리새인들의 생각에 잣들어 놓고 본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어느 누구도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도 없는 것이고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도덕과 윤리와 법의 잣들을 들이댄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스스로 가슴에 손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몇십 년을 살아오면서 정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 규범적으로 나는 양심껏 그 어느 것도 하나 어김없이 난 그렇게 살아왔는가라고 가슴에 손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세상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어떤 것도 흠이 될 만한 그 어떤 것도 결점이 될 만한 일을 하지도 않았고 생각도 안 했고 계획조차도 안 했다라고 감히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늘 그런 잣들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당신네들은 이런 잘못과 이런 규범을 어겼다는 거죠. 근데 그런 잣들을 가지고 세상을 쳐다본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 구원받을 육체 아무도 없습니다. 도덕적인 잣대, 윤리적인 잣대,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 하나님의 높고 높은 그 기준으로 잣대를 댄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더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구원받았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과 안식년 이런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나님의 생각이 뭐라 그랬어요? 자비, 배려, 경제순환, 새로운 기회. 성자 예수님은 생명을 주고 풍성케 하시고 이 네 가지 개념을 가지고 이 네 가지 여섯 가지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여섯 가지 개념과 여섯 가지 관점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을 지금 이끌어 가시고 있는 거예요. 도덕과 윤리와 계명의 잣대로 세상을 만들어 가신 것이 아니고 도덕과 윤리와 계명의 잣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배려와 경제순환과 새로운 기회 부여와 생명과 풍성케 하시려고 하는 그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열정, 그분들의 생각, 그분들의 판단,
그분들의 열정, 그 열정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열정을 가지고 세상을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백성 된 거예요. 율법과 계명과 윤리와 도덕의 잣대를 가지고는 구원받을 육체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보다 더 높은 자비와 배려와 새로운 기회와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가시려고 하는 주님의 그 열정,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그 주님의 그 열정, 풍성케 가시려고 하는 그 주님의 열정이 우리를 살린 거예요. 세상을 살린 거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하고 우리가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보다 무슨 특별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고매하고 인격과 생각이 차원 높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어떤 누구도 그렇게 계명과 윤리의 잣대로 들이대서 합격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배려, 경제 순환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생각, 새로운 기회 부여, 생명 주시고자 하는 열정,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그 의지, 그런 것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 만드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생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런 생각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 그러면은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면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은혜의 관점으로 세상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배려를 받았으면 우리도 그런 배려를 가지고 세상을 쳐다보고 그런 하나님의 자비를 입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자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부여해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늘 부여해 주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가시는 예수님의 그 의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우리도 제3자와 세상을 우리도 생명을 주고 세상을 자꾸 풍성케 가려는 그런 의지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엊그저께 심야기도, 금요일 심야기도 제가 인도하면서 제가 그런 설교를 잠깐 했어요. 요즘 우리나라가 위험하다. 우리나라가 요즘 위기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위기입니다. 굉장한 위기입니다. 경제도 위기고 정치도 위기고 다 위기입니다. 일본과도 관계가 멀어지고 미국과도 관계가 멀어지고 중국과도 관계가 멀어지고 거의 지금 대한민국이 고립 상태에 놓여 있어요. 고립 상태. 경제도 많이 어렵습니다. 근데 왜 위기인가 하면은 우리나라가 1945년도에 해방을 하고 1948년도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워지면서 우리나라가 세워지면서 지금 70년이 넘도록 우리나라가 일관되게 추진해 왔던 그 시책이 있습니다. 어젠다를 시초로 우리나라에 그 시책이 있습니다. 그 시책이 뭔가 하면은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예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는 시장경제 논리에서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논리. 이 두 축을 가지고 70년 우리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달려오면서 참 감사하게도 우리 민주주의가 성취되었고 그리고 시장경제 논리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3만 불 시대에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경제 규모 세계에서 10번째에 가는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그렇게 70년 동안 일관되게 그 두 가지를 밀고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두 가지가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서서히 무너지고 시장경제 논리 서서히 무너지면서 반면에 뭐가 우리 사회를 점점 밀고 들어오는가 하면은 사회주의, 주사파 이런 것들이 점점 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안식년 안식일 이런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배려가 있다. 경제 순환 논리가 있었다.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시고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주고 풍성케 하려고 그러셨다. 그런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우리도 그런 관점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자 그 말이에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나라 민족이 사회주의 주사파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눈물 흘려 기도를 해야 되고요. 우리가 그렇게 목숨처럼 지켜왔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논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고요. 하나님이여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예수시를 또한 생명력과 동시에 경제도 정치도 모든 것이 풍성케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와 열정이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분명히 필요합니다. 분명히 필요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보세요.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다니잖아요. 신앙생활 합니다. 직분도 있습니다. 다니면서 우리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교회도 생명력이 약동하고 교회도 뭔가 풍성해지고, 이게 예수님의 생각이라니까요. 이게 다윗의 생각도 아니고 담임 목사의 생각도 아니고 예수의 생각은 개봉중앙교회가 생명력 넘치고 풍성케 되고, 개봉중앙교회 위에 하나님의 자비와 배려가 베풀어지고, 개봉중앙교회가 그동안 잘못된 길을 걸어왔다 그러면 새로운 길을 부여해 주면서 교회가 또 일어서고 또 부흥되고 또 발전되어 가고, 그렇게 되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 그 교회가 잘 되길 늘 원하고, 교회가 평안해지길 늘 원하고, 교회가 부흥되길 늘 원하고, 그리고 교회가 생명력이 약동되고 풍성케 되길 원하고, 이 생각이 우리 개봉중학교 성도들의 기본적인 생각이 되야 되고 기본적인 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양심이 되어야 됩니다. 요즘 우리 교회 전도부와 새가족부가 열심히 움직입니다. 자, 감사해요. 화요일 날 전도부가 모여서 한 20명이 전도합니다. 20명 화요일날은 나와서 막 전도하고, 토요일 날 오전에는 또 나와서 이 텐트 치고 이거 파라솔 걸고 전도지 나누고 야쿠르트 하나씩 나눠주면서 이 띠 두르고,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뭐 이분들이 나와서 열 몇 명이 나와서 전도합니다. 토요일 날. 내가 뭐 그렇게 하라고 뭐 시킨 것도 아니고, 근데 자원해서 뭐 토요일 날 나오고 자원해서 화요일 날 나오고 열심히 전도들 하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제가 가까이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내가 담임 목사 이렇게 해라라고 말한 것도 아닌데 자원해서 그런 토요 전도단을 만들고 화요일 전도단을 만들고 그래서 움직이는 거예요. 참 고맙잖아요. 어쨌든 교회를 생명력을 주고 교회를 풍성케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개봉중학교 누구 뭐 개인의 교회도 아니고 누구의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고 주님의 교회인데, 주님의 교회가 정말 생명력이 약동하고 풍성케 되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 쓰리라고 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전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봉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어떤 윤리와 규범과 율법의 잣들 가지고는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자격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 배려, 새로운 기회 부여, 생명을 쉬고 풍성케 가시려고 하는 그 성부, 성자, 성령의 열정과 의지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교회가 존재하고 세상이 존재하고, 또 우리도 그런 것을 받았으니 우리도 그런 관점을 가지고 그런 눈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고, 그런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런 눈을 가지고 내가 봉사하고, 교회 학교가 생명력이 약동하고 풍성케 해야 되는데, 구역이 생명력이 약동하고 풍성케 해야 되는데, 남녀성교회가 예배가 더 생명이 넘치고 풍성케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 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참여하고 협력하고 힘을 모으고,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가 몸담고 있는 대한민국이 예수를 통해서 생명력이 넘치고 풍성케 되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진정 축원합니다.